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살아나리.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모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찬송하실 텐데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데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가정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꽃들도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일본어로 하나모라고 하는데 우치코 시치요시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시작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찬송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어벤져스 팀을 꾸렸어요. 찬양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드리시고, 그래서 예배가 가정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곡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의 다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위로 내게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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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6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습니다. 중년쯤에 큰 실패를 잇따라 겪어요. 엽전 장사를 하려고 가득 싣고 가다가 배가 부딪히면서 바다에 다 수장되어져요.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니까 수수와 옥수수예요. 작곡 수만석을 사들였는데 그의 전라도 지방에 유례 없는 대풍이 들어서 망했어요. 동태를 몽땅 사들였더니 명태가 풍년이 나서 동태는 다 썩어버렸어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새 가죽을 많이 샀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이거 팔아야 되겠다. 러일 전쟁이 너무 허무하게 금방 끝났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의기소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설교 말미에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큰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치유 사역이지요.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치유 사역.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은 제자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제자는 스승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이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너희도 그 일을 하라 그러시고 10장 7절 8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리고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적 개념에선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개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죄인 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와라. 귀신 들린 사람 와라. 와서 나를 만나서 귀신에서부터 벗어나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소망이 없었느냐, 절망이 있느냐, 소망으로 나아가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이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라, 귀신을 내쫓아라, 나병 환자를 고치라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나병 환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교회로 와라. 죄진 사람 교회로 와라. 미래가 없는 사람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병에서도 노임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엔 다 점잖고 똑똑하고 지적이고 부유하고 문제없는 사람이 오길 바라는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문제 있고 죄 짓고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오갈 데 없고 그런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는 구성원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모자이크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다 있어요. 저 사람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와라, 죄인 와라. 그랬으면 제자인 우리들도 병든 사람 와라, 죄인 와라, 문제 있는 사람 와라. 와서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어져라. 그래야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꼴통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그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일을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12절 말씀이에요. 10장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담을 다 허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원수가 생기면 담을 치기 시작해요. 만리장성을 치죠. 만리장성이 한 16,000이 된다 그래요. 담을 치고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담이 생기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담을 허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그런 거예요.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담을 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뒤이어서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담을 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추작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 내 가슴이 오픈되어져요. 가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럴 때 끝까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노출되어지고 내 죄성이 노출되어지지만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손을 붙잡고 함께 강강술래를 추는 거예요. 그게 담을 허무는 거예요. 손에 손을 다 잡으면 여러분 큰 울타리가 될 거예요. 큰 울타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평화를 비는 사람이 되라. 평안을 빌어주라. 유대인들 중에 집을 위한 축복문이 있어요. 집을 위한 축복문. 이 축복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축복기도인데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어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이곳엔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가정에 합당하면 머물겠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게로 올 거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 기도를 해주세요. 성도는 평안을 비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저주의 권한은 없어요. 평안을 빌라. 또 하나는 살리는 뱀이에요. 살리는 뱀.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거룩하라. 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뱀은 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을 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뱀은 예언한다고 어떤 의미냐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랬는데 이 간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에요. 아룸. 이건 지혜란 뜻이에요. 뱀은 지혜가 있다 그러고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을까요? 뱀이 왜 말을 잘할까? 유대인들 생각에 혀가 2개잖아요. 혀가 2개니까 말을 잘할 거다 이리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뱀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로 죽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지혜로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뱀이 되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걸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어졌어요. 불뱀은 죽이는 뱀이었는데 노뱀은 살리는 뱀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그 살리는 노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광야에서 노뱀에 만들어져서 그 노뱀이 살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노뱀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이는 뱀에서 살리는 뱀이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너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 같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독이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 평안을 비시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박상미라고 하는 분이 마음아 넌 누구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건 8%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만 계획 세우고 좋은 사람을 사귀라. 좋은 사람을 사귀라. 내가 가까이 사귀는 사람 5명의 평균을 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 사귈까요? 그랬더니 진짜로 위로해주는 사람, 창조적 생각을 주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깊은 공감, 감정소통, 진심의 위로, 대가가 없는 나눔, 먼저 웃어주는 사람, 그들과 사귀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리하라 그래요. 그러면 정리 대상 1호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 되라는 거죠. 깊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위로를 해주는 사람, 대가 없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보면 활짝 먼저 웃어주는 사람, 먼저 그런 사람이 돼주라는 거지요. 코식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어요. 28년 된 코끼리예요. 그런데 김종갑 사육사가 키웠어요.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하는데 군집 생활을 못하면 굉장한 두려움을 겪는데요. 이 김종갑 사육사가 이 코끼리를 데리다가 아기 때부터 키웠어요. 계속 말을 붙이는 거예요. 코씨가 괜찮니? 좋아? 맛있어? 좋아? 어때? 좋아? 계속 말을 건넸어요. 어느 날 코시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워 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구조상 절대로 발음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래요. 낮은 주파수를. 그런데 코시기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코끼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연구진이 와서 2년 동안 연구해 봤어요. 어떻게 말을 하나? 코시기가 자기 코를 가지고 윗입술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한 거예요. 김종갑 사육사가 너무 잘해주니까 계속 말을 건네니까 자기도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어서 코로다가 계속 입술을 덮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라고 감정 소통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온 연구진들이 어떻게 코끼리가 말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결론을 한 줄로 내렸어요. 김종식 씨와 감정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코끼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감정 소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요. 우리가 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감정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평안을 빌어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감정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깊은 공감을 하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아픔과 눈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하셨어요. 깊은 공감을 하셨고 감정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가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두에 남강 이승원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망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연설한다 그래요. 평양 모란봉에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30살 된 젊은 청년이 양복을 입고서 열성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조국을 잃지 않고 지키려면 썩어 빠진 옛날 모든 나쁜 버릇을 버리십시오. 새 힘을 기르려면 오로지 새로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호소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남강 이승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다. 답답했던 속이 다 풀렸어요. 자기는 돈 몇 푼에 의기소침하고 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이 굳게 결심하고 상투를 자르고 술, 담배를 끊었어요.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다가 1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교도소에서도 이분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일본 교도관들까지 다 존경했다 그래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독립운동, 3.1운동 있죠? 3.1운동을 이끈 48인 중에 이분이 맨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시고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셨어요. 오산학교에서 조회 시간마다 일본 순사가 무슨 말을 하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강단에 올라서서 쩌렁쩌렁한 새소리로 짧은 한마디 남기고 내려가곤 하셨다 그래요. 젊은 놈들아 정신 차려. 이 젊은 놈들아 정신 차려. 이것은 그 일본을 향해서도 외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산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그런 충언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1930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니 죽거든 내 뼈를 흙 속에 묻어 쓸데없이 썩히지 말고 엮어서 표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연구하는데 쓰게 하라. 자신의 죽은 시체까지도 내어줬어요. 그의 비문에 써있는 글입니다. 일생 동안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도산 안창호의 말을 듣고 남강 이승훈이 깨어났어요. 남강 이승훈의 말을 듣고 오산학교에 기라성 같은 한 시대의 영웅들이 태어났어요. 매일 금을 던지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어부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 다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하늘의 별이 되어졌어요. 어부로 살다 마쳐질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찬란한 12기둥이 되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은 도산 안창호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남강 이승훈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님이 되기를 원해요. 오산학교에서 배출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라성처럼 나오길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안을 주듯이 우리가 평안을 빌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 살리는 뱀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니 평생을 사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사람 살리는 말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의 가족들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롭게 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평안을 빌며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통성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신앙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사 평안 내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주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평안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말을 하나님 하나님처럼 지혜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리는 말을 감사하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천장이 우리가 복음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편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것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 하는 지혜와 영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 세우셨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꽃등의 파도를 잡아주셔서 하나님 주시기를 다시 기도하고 교회를 만나는 아버지 울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대적교회와 이 자리를 올려드리고 모든 생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 세우소서. 월계란 소리 있고 신경계란 소리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가족들뿐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모든 교회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하여 서로 얼싸안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며 평안을 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온 믿음의 가족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열방과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그 무궁하신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